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덕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저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한다 하면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료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모독받고 놀림당하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인 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선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힌 행.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힌 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힌 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곳에서는 폭우로 고생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폭염으로 고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냥 예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4장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엇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이를 위험도 예와이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거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교회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나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형제란 말은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이미
형제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그 단어가 굳어져 있어요. 부모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같지 않은데 형제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형제가 되려면 형제는 같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있지 않은 걸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만남은 그냥 만나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이렇게 살피기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약점을 쥐고 있어야 그 기싸움에 눌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제라는 것이 굳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형제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함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형제라는 말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원수라는 말도 언급하고 있어요.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이 원수라는 것도 이미 육적인 형제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의 비밀에 대해서 엿보는 것들은 전부 다 원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육의 연대성이라 해요. 강력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육의 연대성, 우리 같은 DNA를 가진 우리끼리의 연대성을 그걸 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결국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리 서로 싸우고 지내도 형제간에 일가 친척, 부모가 도와줘요. 남들은 다 가버립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배우자들도 남들이 가버려요. 배우자는 가더라도 날 낳아주신 아빠, 엄마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혈육의 연대성, 강력한 연대성입니다. 저거 애비도 말 안 듣는 게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느냐. 이 불신자들이 교회 간 사람 보고 맨날 하는 욕이 그 욕이에요. 저거 애비도 제사 안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거 난리냐. 강력한 이게 형제라는 것. 부모들이 떠나면서 자식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 내 죽더라도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근데 싸우면 부모가 사실 분란을 일으켰죠. 분란을 차이를 해놓고 또 죽고 난 뒤에는 또 지 정당성 또 챙긴다고 너희끼리는 싸우지 마라. 아버지는 저거 삼촌하고 싸우고 뭐 저거 형제끼리 싸우면서 여기 자식들한테 형제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형제라는 것이 강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원수 취급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형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형제가 없어요. 누가 내 모치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말씀도 듣는 자라는데 그 듣는 자가 제자들 가운데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없었어요. 형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도가 내 형제들아 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잉태치 않는 자만이 이 땅에 잉태치 않은 자만이 하늘나라의 주님의 형제가 된다는 조건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잉태된 자는요, 혈육의 연대성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너무 강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형제는 될 수 있어도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잉태됨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잉태되었다는 것,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피조물의 업보 같은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키우냐? 인생은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주 대찬송을 할 거예요. 찬동을 할 거예요. 인생 어떻게 키웠는가? 남들 도와줘서 키웠지. 가족, 우선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다 키운 거예요. 전비기고. 심청이 아버지는 젖이 없어가지고 저 동네 아줌마 저 동네 한번 도와되겠다는 심청전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번 것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시조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 하나 인생 모든 인생에 대해서 사람이 관여해서 사람이 지금의 나를 키워온 거예요. 가족의 형제지만 대외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일본하고 축구할 때 대한민국. 갑자기 애국 가면 전부 다 애국자 되고요. 한국말 하면 그렇게 반갑고 고맙고 이 먼 타국에 살아준 것만 나타난 것만도 내 눈에 나타난 것만 고마운 거예요. 그게 형제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타인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타인이 없으면 남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말동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도 붙드는 이유가 남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맛이 나는 겁니다. 이런 사이가 비록 부모가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 개념의 확장이죠. 형제 개념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뚱맞게 사도 바울은 형제를 따로 설정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게 따로 설정하고 있다. 누구 형제냐? 주님의 형제지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새로운 형제들의 맏아들이 맏형이 되기 위해서 했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는 것은 그게 예수님이 장자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독자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아들이 양자를 통해서 형제라는 가족을 형성하게 된 그 이유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죄인을 형제 되게 되는 바탕을 미리 마련해서 그런 거예요. 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제라 받아주는 그 요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게 기초를 이렇게 닦아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8장 5절에 8장 그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디도를 형제라고 뒤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근거가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형제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를 받는 사람끼리 연락을 취하도록 했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함이라. 부자든 가난하든 또는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인생을 어떻게 험하게 살았든 가볍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부모님으로부터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면 그것은 전부 다 형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수라는 개념도 같이 동원시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원수라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면 형제로 들어설 수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저도 형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는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결탁되어 있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는 고통이 있었는데 마귀한테 고문과 고통이 있어요. 마귀의 고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과 달리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이 마귀한테는 영원한 고통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그 자존심 상함, 그게 악마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악마는 인간들을 우르르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반기 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더는 피조물로, 쭈구리 같은 그 피조물로 그만할 수 있고, 너가 독자적으로 네 인생 가치 있게 펼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이제는 네가 너만 바라보면 사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이 악마가 붙여서 인간에게 부추긴 것은 뭐냐 하면은, 너는 너만 우선적으로 너만 바라봐. 네가 잘 되는 것이 네가 가는 게 이게 성공이야. 그것만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냐, 나부터 내한테 시선 돌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예요. 나부터 챙기는 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요. 또 악마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낸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거는 육적인 연대감 속에서 우리 가정만, 너희들은 우리 집 식구니까 우리 집 식구만 먼저 생각하면 돼. 어디 가도 우리 집의 명예와 이름을 안 더럽히는 행동만 하면 내 아버지 엄마로서 니한테 팍팍 다 밀어줄게. 말하고 행동하도 저 누집 자식이야 이런 요것만 안 얻어먹게 하게 되면 니 팍팍 다 도와줄게. 공부 똑바로 해. 네 공부하게 되면 네 나중에 거지 되면 우리 가문을 먹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생각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가문에도 사법고시 하게 했다는, 요새 사법고시 폐지됐습니다만 했다는, 그런 이제 프랭카드 하나는 좀 우리 동네에 또 붙도록 좀 해다오. 이게 전부 다 이 강력한 이 육적인 연대성을 확고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니,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아저씨는 모르겠고 내 남편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게 육적인 연대성이잖아요. 나무 자식 모르겠고 내 자식은 천국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막 우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적인 연대성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쪽을 러시아 미사일 쏘듯이 표적 쏘듯이 그걸 육적인 연대성을 완전히 와장창 깨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사건.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네 대신 누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은 없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신 죽음이에요. 얼마나 우리 가족 중에서, 야 장남아 네가 믿음 좋으니까 네가 하나님 마중 나가라. 아니겠다, 큰딸아 네가 믿음 좋으니까 네가 마중 나가라. 우리 식구 육적 연대성 가운데서 아버지 가면 네가 가면 돼. 아버지가 나가세요. 어떤 아버지, 엄마, 손자, 아들 어떤 자도 하나님께 마중 나오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어간 어린 양이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원수였으면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대표팀 못 뽑고 어린 양이 대표하겠어요? 오죽 우리가 원수였으면, 오죽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 챙겼으면 우리 대신 누가 죽겠습니까?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형제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라가 준 게 아니고 일종의 말씀이 칼이거든요. 칼을 가지고 누구지 비판하고 하는 칼이 아니라 그 칼을 쥐고 그 칼로 네가 네 자신을 찌르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찌르기 전에 네가 너를 찌르봐라 이 말. 네가 왜? 우리는 육적인 연대성에서 빼도 박도 않고 그게 완전 박혀있기 때문에, 고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한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치우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온통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그 말씀으로 좀 잘라내고 치우면 안 되나? 토막 내면 안 되냐? 원수란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게 원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생 우리는 내가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온 거예요. 이걸 세자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병. 평생을 내가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왔어요. 하면 된다, 설 수 있다, 너 잘 될 수 있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맨날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의식은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 끝나요. 그 죽기 전에는 맨날 내가 나한테 사기치는데 한평생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본인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지지 마라. 너희들이 네가 만질 대상이 아니야, 이 제자들아.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은 나로부터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야 돼. 네가 현재 너를 쳐다보는 의식 가지고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부 다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행함을 안 믿습니다. 그 믿음이 네가 사기친 믿음, 일종의 행함의 일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들이 피조 세계에서 악마와 결탁이 되어서 자기만 의식하면서 자기 의미만 챙기니까 그 자기 의미를 챙기는 거기에서 나의 의식을 미리 제거하는 뜻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하는 것은 존재하는 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만 존재하십니다. 예수님만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건데 그 만드실 때에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혈육의 연근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악마도 고통스럽고요. 이 양 만들어지는 거 주께서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주께서는 악마한테는 제거를 안 해줘요. 불신자한테는 제거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정신병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빈스 방거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어떤 그 철학자가 정신병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보니까 정신병에, 그 사람은 프로이트를 아주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정신병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병의 모든 시장은 딱 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오만이에요. 건방짐, 환상, 자기가 자기를 너무 우선해서, 그래서 늘 이렇게 멍하게 환상 속에 살아가는, 그게 정신병이에요. 자, 정신병은 비현실적인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현실적이 뭐냐? 자기가 오만해서 그런데 그 오만이 건방짐이거든요. 건방짐이 되니까 자기 내부적 의식을 왜곡시켰어요.
외부적 내부 마음이 왜곡되니까 그게 외부로 나와서 그게 가식 위장하듯이 모든 행동이 남을 속이듯이 행동하는 걸로 나왔다. 이 사람이 내는 이 결론이 그거예요. 뭐 해결책은 없어요. 이 사람이 제기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워야 된다. 뭐 그런 주장하는데 그거는 우상적인 이야기고요. 우상 숭배적 이야기죠. 자기를 의식하는데 무슨 신이 있겠어요? 자기가 만든 신뿐이죠. 용어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이런 문제, 사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도의 모든 발언은 전체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다 품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예, 무시해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무시하다는 말은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킨 대로 해도 상관없다. 예. 그래 생각하면 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체를 다 알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배워서 전체를 다 알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가 원수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형제가 되느냐? 거기에 컷 형제 맞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육신에서 못 벗어났다는 것을 단정 지으신 일이고요. 그분이 같은 육신들 인간들 속에 자기 육적인 연대성 그것밖에 없는 인간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가?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워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똑같은 비슷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쓸데없이 남들에게 자기 정당성을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주께서 아신다. 주께서 아시면 되잖아요. 왜 말을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에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 됐으면 형제된 티를 낸다고 우리는 말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할 상대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죽어든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원수 되었던 자가 형제 될 경우에는 이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됩니다. 원수 되지 않고 성도 된 적이 없어요. 원수 되었다가 성도 된 한타는 어떤 일이냐? 입을 여는 게 입을 닫는 게 아니고 반문이 나와요. 반문이 나올 때 그 반문 나온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어서 주님께 오히려 반문하는 그 집단을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게 균등하는 거예요. 뭐 재산, 인격 문제, 학식 문제 관계없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개념 안에 우리의 특징은 뭐냐? 형제된 특징은 뭐냐? 성도된 특징은 뭐냐? 주님께 도리어 반문합니다. 반문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35절부터 보게 되면 뭐 쉽습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렇게 구분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우리죠. 너희에게 약속된 예비된 날을 상수하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너희들이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관심 있게 지켜봤느니라 하니까 여기에 성도된 사람의 우리가 특징이 뭐냐?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여기 우리예요. 새로운 형제 등장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거냐 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배웠나이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도리어 반문해요. 입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언제 했습니까? 이게 구원받는 오른쪽의 양이에요. 이런 반문 안 나오면 그 구원 못 받은 형제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는 것을, 평생 한 것을 그때그때 제거하고 지어버리신 일을 하신 거예요. 한쪽은 지워주시고 한쪽은 그냥 남겨주니까 지옥 가고 지워버리니까 천국 간 거예요. 지워버린 그 자리에 주의 의가 흔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해준 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의식, 내 잘 돼야 된다, 내 천당 가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의식에 하나님의 원수된 의식을 여기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변명하기 바빠서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그 못된 짓, 나밖에 모르는 못된 짓을 전부 다 제거하면서 제거된 그 자리가 의의 자리, 의가 나오도록 한 자리로 일방적으로 주께서 그렇게 해석하고 해설하시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뚱맞게 천국을 온 게 된 겁니다. 생뚱맞게 천국을 노렸더니만 가는 게 아니고, 야무지게 천국을 위해서 예수때만 간 것이 아니고 생뚱맞는 거예요. 제가 언제 천국 갈 짓을 언제 했습니까? 주님, 진짜 주님 같은 진짜 주님 멱살 쥐고 터지고 싶은 사람들, 제가 언제 이 좋은 곳에 오기 위해서 내가 뭘 했다고 저를 여기에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식에 악마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왜? 내 의식을 내 지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 천당 보텔 될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좋아하는 거 해야지. 이게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그래 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왜 복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무슨 복을 바랍니까? 뭐 했다고요? 내만 생각했는데 뭐 했다고요? 지난 금요일날 저 원주에 가서 특강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특강을 하고 내려오면서 봉하에 백두대간 수목원 가는 게 좀 유명하다 해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봉을 위해서 놀러 간 게, 웃는 내가 우습다만 놀러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갔다가 트랩 타고 산에 쭉 내려가 해가지고 오다가 날씨는 더운데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운전 오는데 차 타고 한 5분 동안 왔어요. 뒤가 뭔가 좀 서늘해요. 바람이 들어오지. 보니까 트렁크를 쭉 열어놓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그냥 갑시다. 뭐 우산값 얼마 안 됩니다. 그냥 갑시다. 그래서 저는 아니야, 단호히 안 한다. 우산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겠는가 해서 가자. 가가지고 우산 두 개 있었는데 트렁크를 열고 출발하니까 우산 두 개가 떨어져 있을 게 알겠습니까? 제 아내는 두 개 가져갔다. 누가 같이 갔다. 90%. 나는 아니다. 우산 있을 것이다. 그거 뭐 그런 하고 하면서 가갔더니만 우산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빨간 우산은 없고 우산 하나만 색깔 좀 약간 안 좋은 우산만 있었어요. 그걸 다시 하고 이제는 트렁크를 이제 제대로 닫고 내려오면서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둘 다 버려두지 않고 한쪽은 택하고 한쪽은 그냥 버려두구나. 한쪽은 만약에 우리가 안 찾아갔으면 우산이 얼마나 주인에게 섭섭해 하겠느냐.
주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원수된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다 원수된 자입니다. 악마와 결탁돼 가지고 온종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쪽은 버려두고 양은 찾고 염소는 버려둔 거예요. 염소 되려고 예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라는 개념, 양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 이게 전체니까. 이게 전체예요. 전체를 인간이 모르면 개인의 이익과 결부해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평소에 모든 것이 나부터 챙기는 의식부터 시작하니까 어떤 성경 단어를 이야기해도 전부 다 내 천당 간다, 내 잘났다, 그 의미가 이 중집이 돼서 티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체를 포용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포용한다는 그 말씀 가지고 개인 나만 챙기는 너를 칼로 찔러버려라 이 말이죠. 나만 우선, 내 이익이 우선이야, 내 천당 가는 게 우선이야. 그걸 말씀을 찔러버려요. 나는 내가 원해서 천국 가려고 했습니다 라는 그 나를 찌르세요. 살해해버리세요. 형제라 하는 것은 자기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보여주는 게 형제사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자기 집에 냉장고가 눌러 들다 보면 이 도둑놈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요. 냉장고는 자기 살림 사는 여자에게 냉장고는 자기의 자존심의 끝판입니다. 보자 누가 냉장고 열면요, 그거는 내가 엄밀한 내 깊은 자아의 자리에 허락 없이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 수 있는 분을 만난다는 거, 정말 그거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자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 이거는 나로부터의 그렇게 힘들었던 나의 피조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쉴 데 없이 자기 집 비밀을 내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나. 그 정도로 나라는 일부에서부터 이제는 전체로 이 내가 날개를 달고 그냥 날아가 버려야 돼요. 풀이 그 자유처럼 날개를 달고 이제는 피조물의 고통으로부터 홀로 그래서 탈출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동안 마귀한테 시달렸습니까? 자기 자존심 챙긴다고 혈육적인 연대감 그거 사수한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졸업할 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졸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단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18절에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유업치 못하게 하시리라. 이게 구원 방법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인데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를 대체해서 등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알던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속에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아준 잉태된 나는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면 나는 잉태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바로 거침없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남겨버립니다. 그 대목,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 갈라디아서 4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찌르는 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 지르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은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육적 연대성에서 헤매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이 육적 연대성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핍박하는 구조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 네가 성령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성악가 조수민은 이력서가 이미더랍니다. 워낙 상을 많이 타고 워낙 중요한 자세 발표를 만약에 성악 발표를 많이 해가지고 됐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이력서는 뭐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육으로 태어난 자는 드디어 무효가 되었다. 육으로 태어난 자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는 이미지고 의식에 속하거든요. 존재에 속한 게 아닙니다.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피조세계 환상에서 환상적인 의식에서 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없는 나를 자꾸 있다고 우기고 나를 보고 싶어 하면서 평생을 헛된 세월을 다 보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가 없는데,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없는데 무슨 내 가정이 있어요. 육은요 세월 지나면 가루가 돼요. 피조물의 가루입니다. 욕심의 욕망의 가루예요. 먼지가 되는 겁니다. 먼지가 되어 유명 노래 있잖아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 덩어리가 세월이 가면 조금씩 먼지로 변해가는 거예요. 붙잡을 대상이 아닙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흔적이라니까요. 죄진 흔적만 남기고 우리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한테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일방적이에요. 행함 보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우리가 남긴 그 죄를 전부 다 의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성도가 남아있는 것은 사명이죠. 성도는 왜 사는가? 제가 누구한테 물어서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봤어요. 정답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졌는지 그걸 까맣게 완전히 덮어버려요. 흰눈 덮듯이. 그 돈은 몇 푼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해요. 성도가 사명 없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자기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거는 허구죠. 임윤치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세계적인 피아노 대회에서 18세 아이로 1등을 했는데 콩쿠르 1등 되고 난데 그 다음날 16시간 피아노 연습했어요. 1등 했는데 좀 쉴만한데 쉬지 않고, 그러면 그 콩쿠르 그 전날은 뭐 했느냐? 16시간 연습했어요. 콩쿠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뭐 했냐? 16시간 연습합니다. 16시간. 새벽 4시까지 피아노 썼어요. 그게 바로 사명감이잖아요. 자기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요. 18살 문화애가. 걔가 단테의 신곡을 다 외운답니다. 단테의 신곡,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뭐 걔가 성도는 할 수 없고, 성도는 그보다 더 뛰어나요. 우리의 이력서에 어느 1등하는 이력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육적은 죽은 자로 규정되었다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잉태한 적이 없다가 돼야 돼요. 없다. 잉태한 적이 없고, 잉태한 적이 없어야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처럼 비로소 어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라. 뭐 이칸다고 해가지고 또 안 사놓이 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 지상의 아버지의 개념을 초월하는 원천의 개념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라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예루살렘이. 이게 어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어려웠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사람이 남들이 키웠다고. 어릴 때 부모가 키웠고, 주위에선 친구들이 키웠고, 선생님이 키웠고, 다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엄연히 내가 이 땅에 잉태대회가 있는데,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있는데, 성경에서는 잉태치 못한 자가 구원받는 거랍니다. 잉태치 못한 자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잉태되어 버렸는데요. 멀쩡한 육신이 있는데요.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뿌리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천, 육 말고 육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에다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첩시할 점은 혈육적인 형제 간에 뭔가 이질적인 것을 집어넣어요. 그 이질적인 것이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악마의 하는 일은 이거예요. 자꾸 우리를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눈 돌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우기면서 있는 것 잘 살아야지, 제대로 해야지 쪽으로 강조하는 것은 100% 악마의 성격 해석입니다. 악마의 설교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뿌리로부터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너 말고 너 있게 하신 분에게로 바라보게, 그분이 뭘 하셨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악마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치중을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의 행하심이 여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작을 뭐로부터는 그 뿌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뿌리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의 끝에 나오는 그 대목요. 모리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되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게 뿌리고요. 또 시편 1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시냇가에 시음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세종대왕 용비어천가 그 노래에 보면, 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닌 멜세 바람에 흔들지 않으면 그런 얘기인데,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다 두고 새롭게 말씀의 세계와 전체 세계와 부분인 우리를 매치시켜주는 일을 주의 말씀으로 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그 연결된 것을 복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복이 책처럼 우리 줄을 타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나는 네 포도나무에 너희는 아버지는 몽부고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내 가지니. 그 내게 붙어 있어야 네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유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이런 사실을 실제적인 육의 연대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그 3절에 보면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창세기 27장 그 46절에 41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에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것 다 뺏어갔으니까 이건 나 위주로 먼저 생각하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죠. 죽여서 그 재산을 뺏어와야죠. 그랬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 원수 관계죠. 이게 의도적으로 원수 관계를, 형제간의 원수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원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먼저 절을 해요. 그 33장 그
2절에 보니 여종과 가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을 굽히며 그 형 예수에게 가까이 하니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게 하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게 원수지가입니까? 예? 형님 제가 속였습니다. 아우야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 가격이 무슨 관계 있느냐 하고 서로 껴안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형을 맞서서 형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것을 지킬 수 없다는 자기 의식에 가득 찬 야곱이 언제부터 이렇게 형을 반겼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의식하는 자체가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수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의 적의 모습인 것을 자기가 밤중에 약복강에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난 그거 누구 정체 모를 대상을 하여 야곱은 밤새도록 싸웠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밤새도록 원수 취급해서 내 것을 지켜서 싸웠던 그 야곱이 나중에 해가 들 때 비로소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바뀔 때 그분이 바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그 당사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복의 원수가 복을 받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복이라 하는 것은 나를 원수 되게 하는 그 절차와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내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의식에 준해서 눈을 떠서 내가 새롭게 잉태되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제거 대상이고 소멸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1900 몇 년도에 여러분 주민 등록에 다 기재된 것은 제거 대상이라고 그 기재된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모형적인 구약 자체가요, 가정이 모형이거든요. 모형에서 신장의 성도가 어떻게 구원되느냐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야곱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야곱에게 아들만, 야곱의 요셉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려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야곱이 유난히도 요셉이라는 아들만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의 엄마를 진정으로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그 아내는 라헬이거든요.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야곱의 의식 안에서 이뻤어요. 끝이. 한번 이뻐하니까 계속 이뻐하는데,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했고 그 아내의 낳은 자식만 사랑했습니다. 특히 불쌍한 것은 그 요셉이 자기 엄마가 없어요. 일찍 죽었어. 지 동생 죽는다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는 그 빈자리를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으로 다 메꿔주니까 특별 관리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 다른 10명의 형제들에게 미움이 된 거예요. 미움을 받은 것이에요. 미웁다는 것은 곧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철이 없는 요셉이 나 꿈 꿨다. 형님들 내한테 다 꾸라 하는 꿈 꿨다. 이렇게 자랑질 하니까 니는 형님들 니 죽었어. 이제 틈만 나면 저 동생을 죽이기를 작심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혈육적 연대감 속에서는 요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예고에 와서 살아있어도 그거는 자기 연대성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잉태치 못한 그 뿌리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뭔가를 했는데 주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네가 살아왔다는,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는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 형제들만 앉는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있던 그들을
무효로 돌리는 그 작업을 형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형제의 혈육적 연대감 속에서 앞서서 탈출을 감행시켜 버렸어요. 애굽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게 나왔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형님들은 아직까지 자의식, 자기의 혈육적 연대감이 그게 전체인 줄 알고 있어요. 전체를 몰라요. 잉태치 못했다는 새로운 세계, 잉태치 못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챙기면서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형제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모함해서 동생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동생이라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동생이 아버지 있을 때는 참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수해 나설 것이다. 왜? 모든 인간의 자의식은 반드시 보복과 복수하는 식으로 모든 행동에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형님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이 그냥 동생이 아닙니다. 네가 공부를 잘해. 내가 네보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내 형님한테 복수할 거야. 또 형님 없이 누나 있으면 내 누나 한 봐라. 내 휴나보다 돈 더 벌 거야. 내 일종의 복수거든요. 왜? 자의식에서 복수. 그런데 자기들 생각하는 기껏 자기들이 아는 전체는 그것뿐이에요. 왜? 인간의 자의식은 그거까지. 그 범주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요셉이 뭐 국무총리니까 우리는 복수할 거야. 내가 준 돈 다 되나 이렇게부터 나올 거야. 해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그걸 요셉이 좀 미리 알았어.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거의 가까이 가려되 당신들이 아우 동생이니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형님 내한테 한 건 난 모릅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성도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과 매일 원수된 것과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놓았던 그 일을 매일같이 반복시키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뭐 어제 믿음 오늘 서먹고 뭐 안 돼요. 한 달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서먹고 하면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원수된 것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건들이 터지게 만들어요. 해놓고 나는 나만 먼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거기서 나에서 몸 빠져나오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거거든요. 피조물이었어도 자기 하나님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인간 같으면 니도 내가 똑같아 하고 봐주겠는데 하나님 같으면 용납이 안 되지요. 이 마귀 새끼라고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잃어버리는 우산 찾듯이 일방적으로 그냥 보호해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자, 형님이 내한테 한 짓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형님들 당신들 아시죠? 근데 입 다물고 있고요. 이제부터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이 뭐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깨닫는 그 절차를, 똑같은 절차를 우리 야곱의 우리 가정에 나를 이용해서 실시케 했었습니다. 그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형님은 내가 형님 원수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란 절차를 겪게 하셔서 생명은 반드시 그래야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형님들 아버지 죽고 간 거 한 게 없어. 제가 사명입니다. 형님들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잖아요. 형님들 지켜주고 형님들 생계 다 보장하겠습니다. 저보고 좋다 하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의 뿌리입니다. 입을 다무시고 토살 양같이 우리한테 묻지도 상의도 없이 알아서 우리의 죄를 다 희생 대신 다 가져가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수 맞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원수에서 구원하신 거 맞고, 우리가 죄 지는 거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된 거 맞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그 증거로서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되풀이한 데서 주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냥 존재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게 하시옵소서. 나부터 챙기는 거 빼도 박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인 것을 주께서 너무 아셔서 이제는 우리의 태어남에서 그쳐서 우리의 뿌리까지, 우리가 뿌리부터 눈여겨보고 먼저 볼 수 있는 안목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부로 우리의 혈로에 들어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